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흔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시편 139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현미경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봅니다. 외모. 겉의 모습.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저 사람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나. 어, 그런 외모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형제가 7이었거든요. 그런데 형들 다 지나가게 하고요. 맨 나중에 마음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우리가 충성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 요셉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퍼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그러한 처지 때문에 우리가 비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환경이나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여러분이 명철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동물보다도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독수리처럼 우리 인간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도 없어요. 우리는 코끼리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용맹스럽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과 모든 걸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동물의 형상, 새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죠. 완전히 다 거꾸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위치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리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해와 달과 별에 절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냐 하시냐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배 주자에 여덟 팔자 그리고 입구자 그게 배선자예요. 배선자. 배에 노아의 식구에 여덟 사람이 탔다. 이것이 배요, 배. 여러분, 한문은요, 이렇게 노아의 그러한 가족들, 하나님이 그 노아의 여덟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새롭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럼 링컨이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삭에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 23절에 보면 원래 이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목축. 목축.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전부 다 목축하는 그런 예, 가문이었어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왔거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없이 처음 하게 되면요.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실패를.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서울의 도시에 살다가 기농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요, 몇 번 실패를 해요. 4년, 5년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경험을 이제 쌓고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한 푼 없이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전에 이 애삼촌이 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늘 이런 거였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성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성실함에 있다.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요, 이 세상에서 작은 부자로는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여러분, 삼성, 현대, 여러분, 이런 큰 부자들은 있잖아요. 큰 부자들은 하나님이 내신대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이 내는 그런 큰 부자 되고 싶은가요? 예? 예.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큰 부자들은요, 잠을 못 이룬대요. 잠을.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잠을 잘 잔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제가 우리 양홍녀, 우리 성도님께 내가 토요일이면은 이제 건빵 그걸 갖다 주고 가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아예 문을 잠그질 않아.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계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건빵만 그래도 놓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건빵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주는 분 가운데 또 저쪽에 가면 그 지하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할 때 자주 만나는데 그 집에도 가면은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항상 문을 열어놔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는 가져갈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가져갈 것도 없다.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놔요. 아마 우리 야옥녀 성도님은 잠도 잘 주무실 거예요. 아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 네. 그런데 큰 부자들은 잠을 못 잔대요. 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고 원하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팔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할래, 사망의 길을 택할래. 복의 길을 택할래, 화의 길을, 이 심판의 길을 택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허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장 16절에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길을 해놨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생명나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그리고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한 나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호등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훨씬 신호등만 잘 지키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예.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갔다가 막 사람이 갔다가 엉망진창이죠. 네.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안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요, 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법이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곳에는요, 정말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과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마귀죠, 마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딱 그걸 먹으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와가 그 여자가 먼저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예,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예.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언제는요. 이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끌려왔을 때 끌고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너 왜 먹었니? 이러니까 네,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는 서로 존중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서로 막 네 탓이고 내 탓이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 안색이 변하고 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러니 들에 있을 때에 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만 거예요. 이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을 이렇게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맨날 말썽 피우고 밖에 가서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한탄이 생깁니다. 한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철이 들었다. 그것은 뭐였어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철이 들게 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내가 성숙도, 신앙이 좀 성숙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야, 이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음, 땅에 번성하고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놀죠. 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그러니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심판이라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 민족이 한 300개도 안 돼. 한 270 민족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는요. 한 5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바벨탑에 대한 심판이었다. 심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격길로 갔을 때 하나님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소리가 돌아오냐면 다 나에게로 소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다 모여서 이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생명나무를 주고 우리가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뭐게요? 가죽옷은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되어야지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희생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그런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흠 없고 점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윗 같은 성군도 흠과 점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흠과 점이 없는 바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의 계속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심판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디모와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1500년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윤곽이 언제 드러났어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BC와 AD를 하나님이 나누신 분이에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는 뭡니까? En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눴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세상 우리를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깨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2024년 1월 달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해 2024년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